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에서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여 응답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서 겸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겸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겸비하여, 이 겸비하다라는 뜻은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겸비는 괴로움을 겪다, 낮추다, 압제받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복종과 공경의 태도로서 그분을 가장 높이는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철저히 엎드립니다. 결코 나의 의지, 내 마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하여 엎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기 옷을 찢는 행위와도 같다. 이게 겸비라는 뜻이에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통렬한 회개를 하는 모습이라고. 통렬한 회개가 뭐죠? 통렬이라는 것은 몹시 날카롭고 매섭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통렬한 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뭐 하겠다? 당신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서 내 뜻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결국 겸비라는 이 뜻은요. 낮은 곳에 있으면서 나타내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 어느 곳에서도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동일한 아나라는 뜻을 가진 응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자들에게 아나라는 응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라는 아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향하여 지칭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답하고 응답하는 태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가 등장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혈통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몇 살에? 16살에. 그는 16살에 뭐가 뛰어나서?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특별히 그는 왕족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남유다의 왕족 출신이에요. 왜? 다윗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는요, 바벨론의 유다 1차 침공 때 그 바벨론 왕을 위하여 승길자로
착취되어 가는 거야. 이렇게 착취되어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착취된다는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이죠. 흠도 없고 지혜와 지식, 학문에 익숙한 자였기에 그는 그렇게 불림받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곳에서 또 뭐 했어요? 왕의 꿈까지 해석해주는 일도 감당합니다. 그리로 그의 지위가요, 갑자기 포로의 인생에서, 종의 인생에서 고관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높은 지위를 얻는 명성까지 얻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니엘이 정말 비천할 만큼 남의 이방 땅에 끌려갔어요. 1차.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먼저 끌려간 인생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훗날에 8년 후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8년에 앞서서 먼저 끌려간 거예요. 누가 비슷해요? 요셉과 비슷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다니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 어린 나이에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왕족 출신의 이름은 잠시 숨겨졌지만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항상 갖고 있겠죠. 나는 다윗 혈통의 자손이다. 나는 왕족 출신이야. 그리고 지금 순간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왕의 해석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의 지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 잊지 않는 것은, 버리지 않았던 것은 뭘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겸비하는 자세입니다. 겸비가 단말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나라는 이 겸비의 자손, 겸손의 태도를 늘 잊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지위가 달라지면 금세 드러나죠. 뭐가요? 교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소식적인 일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도리어 현재의 부와 권력과 힘이라는 그 모든 것 앞세워서 타인을 때론 무시하기도 하고 방자한 태도를 행하면서 아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갖고 있는 것들은 기억 못하고요. 조금 내가 달라졌다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졌다고 금세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다윗 혈통, 왕족이라는 출신의 신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내가 다윗 혈통의 자손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세상 어디 가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왕족 출신이니까 대우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 앞에서 뭐든지 좋은 걸 얻어야 누려야만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 혈통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왕의 꿈까지 해석해 주면서 그의 자리가 점점점 종에서 고관의 자리, 높은 지위를 얻는 명예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것조차도 욕심과 자기 욕망으로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행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게 누구다? 다니엘이에요. 겸비하다라는 것은요,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상황적으로 바뀌었어도 나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다. 다니엘에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앞으로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이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 앞에서 미리 끌려온 자야.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민족을 어떻게 하면 품을 것인가? 이 바벨론으로 내 민족이 끌려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
남들은 내가 그런 자리에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좋아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 찾아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 어머니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거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모 욕심은 맞죠. 내 자식이 좋은 자리에 앉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형상 앞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 두 제자가 내 옆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앞에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들을 내 민족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구원을 선포해야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좋은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만 보여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상황이 바뀌면 와 하면서 막 우쭐대고 높아지려고만 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뭐였다? 전에 하던 대로. 결코 바뀐 것이 없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어도 그 중심은 여전히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나는 8년 먼저 이 땅에 끌려와 준비되고 있는 자다. 그러니 내가 내 자랑과 내 명예 그거에 침체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이 감사의 사건 앞에서 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유는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왜 내 민족보다 8년을 먼저 이 땅에 끌려왔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뛰어난 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물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음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나라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매 순간 겸손한 태도로 갖고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기다렸던 다니엘에게 결국 뭐가 다가오죠? 꿈이라는 환상, 이상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이상은 뭐라고요? 타자에 의해서 나는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 나는 그 다니엘은 반응하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다니엘 10장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겸비한 자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다. 기다리고 기다린 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다니엘 10장 배경은 좀 전체적으로 앞장 9장과 8장, 앞장에 이어서 좀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죠? 70년. 이 70년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또 한번 억압과 고통이라는 것이 지금의 이 시기보다 7배나 더하는 그 70년의 생활을 겪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왔을 때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 억압, 그것이 7배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만한 것을 겪게 될 것을 지난날 예레미야의 예언서에서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탁 펴서 그 읽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의 예언적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말씀이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앞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내 짐승의 사건들, 그 후에 나오는 또 다른 그 환상들, 이상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대로 이 말씀이, 예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70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을 1, 2년 앞두고 이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 끝나는 이 앞에서 이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지만 남유다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귀환하는 이 앞에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고향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론 땅에 남아 있어요. 왜일까요? 나의 백성들이 이제 1, 2년 남은 그 앞에서 하나하나 이제 슬슬 이제 옮겨가기 시작해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빠져나가요. 회복이. 근데 왜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굳이 남아있을까? 우린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곧바로 바벨론 왕국의 심판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곧 구원의 회복을 있게 될 거지만 아직도 멀었다. 뭐냐면 몸은 구원은 받아요. 육신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그 고대 인생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가는데 남겨진 자도 있고 근데 갔지만 그들에겐 뭐가 있다? 아직도 종의 습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바벨론에서 남겨져서 그 땅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적인 모습도 그대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책감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도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회개를 외쳐야 됐고 그들의 완전한 온전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간 자들이 몇 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6만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수많은 이들 가운데서 6만밖에 가지 않고 나머지가 아직도 이 땅 바벨론에 남아있는 거예요. 대체 뭐가 좋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빨리 도망가서 자기 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군력을 세우고 다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데 돌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남은 자들. 이게 마냥 구원받았다고 좋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느냐? 9장 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잊지 않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위해서? 돌아가는 자들과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보면 금식을 안 해야 돼요. 왜? 외적으로 보면 금식하면 힘들어요. 육신이 버티기 어렵죠. 그만큼 사람은 외적인 힘의 공급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근데 다니엘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외적인 힘의 공급을 철저히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적인 공급은 누구에게 와야 돼요? 육적인 공급은 누구에게 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만 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자꾸 외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채워짐은 하나님께로
부터만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베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 베옷은요, 언제 입죠? 제사를 드릴 때. 죄가 묻어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결국 내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죄가 아직도 남겨져 있다는 것은 큰 흠이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요. 이 베옷에는요, 땀이 나서는 안 된다. 땀이 나서. 냄새가 나도 안 되고, 어떤 흔적도 되면 안 된다. 그만큼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뜻한 그 옷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내 땀과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영적인 순결, 영적인 거룩한 행실이 우리 안에 찾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했듯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루살렘 돌아갔으니까 끝? 아니다는 거죠. 철저한 회개와 그 변화됨이,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죄를 덮어쓰고 이것은요, 완전히 타버린 상태를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늘 희망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나는 저거 할 거야? 내 꿈은 뭐야? 내 비전은 저거야? 우리 미숙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미숙의 비전이 뭐예요? 알려주잖아요. 비전이 뭐예요?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내 육신적인 것 채우고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 얻어가지고 와, 성공했다. 이게 여러분 내 영광의 끝이에요. 그럼 이럴 거면 굳이 왜 사십니까? 한순간 날아갈 건데. 그렇게 사는 건요, 곧 망할 징조예요. 죄송하지만. 왜? 사라질 거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 구원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육적인 희망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영적인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해요. 왜? 난 지금 죽어도 행복하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결국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순히 이들에게 바라보는, 다니엘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면서, 야, 바벨론 왕국 가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그 거대한 왕국 가지고, 아니, 또다시 헬라라는 그리스의 그 문화 가지고, 마지막 로마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모든 환상을 다 겪으면서 다니엘이 깨달은 건, 야, 이 모든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이 왜 망했는가? 제가 철학 시간에도 전했어요. 왜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그것 말고도요, 또다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 바벨론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로서 하나님의 도구를 쓰였는데 그 망치가 어떻게 했다고요? 꺾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를 썼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 도구로서 꺾여버렸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메대는 바사 왕국에 의해 또다시 합류되고요. 그것도 모자라 헬라 왕국의 그리스 제국이 등장해서 또다시 그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로마도요. 오래 갈 것 같죠. 어때요? 열제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저 그런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히 무너진 거예요. 그 다니엘이 다 본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이 땅, 남유다, 바벨론 땅에서 남겨진 이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는 자들이나 지금도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간다고 그들이 완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있지 않고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저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가요. 단순한 기도가 되지 마시고요. 내 교회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기도해? 통렬하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시간이 흘러서 80세가 됩니다. 근데 그 80세가 넘는 이 유다의 포르기안 때에 그는 늘 했던 게 뭐라고요? 나라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한 회개의 선포를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다니엘 10장 1절로 3절에 큰 전쟁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다니엘 10장 4절로 6절에 십대결 강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환상에 보면요. 이 큰 전쟁 환상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경, 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히뜨길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이야기한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 그러니까 그 강은요. 그냥 막 화살처럼 엄청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뜻에는 전달자, 해석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 땅을 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손살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교만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런 교만 때문에 화살처럼 이르는 환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고통에 따를 수 있고요, 어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왔을까요? 이게 묻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거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귀한 앞에서 기도와 회개의 사명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환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돌아가서도 이 환란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그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도 그 환란과 고통과 그 어둠의 삶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을 봤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어찌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맥이 빠져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으면
맥이 없어서 그냥 훅 쓰러져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10장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홀로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다가 힘이 빠져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깊이 잠들면은 기절하다, 정신을 잃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혼절하여 수위를 잃다가라는 것은 달아 빠지다, 회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다니엘이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냥 퍼적 쓰러진 거예요. 어떤 힘도 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처절하게 그냥 쇠잔해진 모습, 기도하다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른 거예요. 유대 백성들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그 걔네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내 이 땅의 민족, 유대 민족들의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가 끝나면요. 곧 잡혀가는 거예요. 곧 잡혀가는 거 끝나지 않아요. 곧 죽어요. 한 3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니엘의 이 모습은요. 바로 그와 같아요. 정신을 잃을 만큼 쓰러질 정도로 통렬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나 다니엘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기도 앞에서요. 누가 나타났냐?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요. 그 신적 권위 앞에 딱 등장하니까 이 다니엘이 맥을 못 쓰는 거죠. 더더욱. 가뜩이나 힘이 세잖아인데 가브리엘 천사까지 나타났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신적인 권위로 압도하여 오니까. 그러면서 혼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혼절했다. 어떤 의지도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신선한 생기가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다니엘의 그 심적인 상태에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 거죠. 막 쾌쾌한 공간 가운데서 갑자기 공간이 상쾌해지는 느낌처럼 바뀌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혼매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혼미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가 힘쓰지 못하면 그 쓰러져 있는 그 상황, 다니엘은 그렇게 압도되어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그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영적 행위의 명령이 들려와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10장 10절, 11절. 어루만지시고 일으키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일어서라. 다니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냥 기도하다가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던 다니엘이 결국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아 일어나 일어나. 새로운 공기를 주는 거예요. 생기를 얻듯이 그냥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래요. 이 뜻은 아름다운 자, 보배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보기에 다니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의 응답,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응답이 달려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응답으로 찾아온 거죠.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은총을 받은 사람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왔잖아.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내가 올 수밖에 없었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해.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은총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왔어. 내가. 너 기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왕 앞에 나가 허리를 굽혀 그 왕실의 명령을 받고 일어서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향하여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다?
주의 깊게 새기고 늘 받들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민족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받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저주가 오던 새로운 축복이 오던 받들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저는 우리 미수교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미수교의 축복을 누가 받들 거예요? 누가 받들 거예요? 이 미수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받들어 주셔야죠. 따라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누가 받들 거예요? 여러분이 받들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아주 만복처럼 축복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언제 받을 거예요? 내가 준비돼야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르짖고 또 찾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존재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향한 우리 응답이 들려진 거죠.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답이 왜 왔는가? 결국은 복종했기 때문에. 다니엘이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자신의 갖고 있는 지위, 명성, 권력, 힘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일 3번씩 기도하고 바라보고 예배한 거. 하나님께 나는 공급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외적인 것으로 공급받고 살지 않고요. 하나님께로만 공급받고 살고 싶어요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를 향하여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게 첫날부터. 이게 중요해요. 첫날. 그리고 언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기를 결심했습니까? 언제부터? 어떤 누구는 지금부터 할게요. 아, 깜빡했네요. 지금부터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도 변하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려고 했던 이 다니엘. 이런 다니엘은 당연히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다니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민족을 위하여 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겠다. 무엇을 위해서? 겸손을 위해서. 온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서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한마디로 인격, 인성, 학문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신앙적인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위해 살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슬픔을 기쁨으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포기를 희망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아야 돼요. 슬픔을 기쁨으로 나누는 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자, 나아가 포기를 희망으로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을 뭘로요?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있는 거고 포기했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바꾼 게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애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스스로 겸비하여 응답받으라. 다니엘의 인생은요, 신앙의 뜻을 정한 때로부터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분명히 전하였어요. 이 정한 때, 신앙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버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부정한 것들로부터 뭐 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겠다. 나는 영적인 삶을 끝까지 추구하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결단, 그 결심이 그 첫날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이 너의 고백적인 모든 말들이 다 응답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미리 응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세속적인 내 고백이 되면 언제 어떻게 응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시편 149편을 잘 새겨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가 될 것이고 또 응답을 받을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다는 것은 겸비한 자,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부터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일지 몰라도 그날까지 어떤 나의 영적인 삶의 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의 건의와 그 신정의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큰 은총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은총 받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은총 받고 사는데 누구는 왜 저주 같은 인생을 삽니까? 저는 우리 미수고가족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권속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 슬픔을 기쁨으로 나누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포기를 희망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믿음의 권속들에게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살면, 다니엘처럼 어떻게든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의 삶을 날마다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인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바라보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 은총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앞으로도 다니엘과 같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